사랑하는 하여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성회 수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출산율 저조입니다. 2024년도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큰 위기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해야 나라가 더욱 강성해질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인구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면 오히려 나라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놓일 수 있게 되지요. 국가든 회사 조직이든 어떠한 가정이든지 간에 부흥하며 성장하며 보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고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품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힘쓰고 애쓰신 일이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길러내신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2명의 제자들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까지 그 소중한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시는 일에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공동체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사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어떤 사건을 연상케 합니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전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요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여 준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둠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시겠다?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죄와 절망과 좌절의 땅에서 건지시어 영광과 평안과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주의 공동체인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그들을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어떤 중요한 지점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세상의 원칙과 주님의 기준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직업, 학벌, 배경, 출신,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었지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멀리하고 심지어 그들이 행한 실수와 상처까지도 뒤로 하고 주의 부르심을 최우선으로 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목숨을 걸고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세리 마태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친로마적인 성향을 띤 자였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빼앗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역할을 한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지요. 반면에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열심당원이라는 의미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친일파와 독립투사가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럼 어떤 일이 보통 벌어지게 됩니까? 둘 중 하나가 사라질 때까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가진 세상적 배경보다 주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들은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관계였지요. 이처럼 모든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뒤로 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놀라운 천국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성격 급하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심지어 나중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도 하였지요. 그럼에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그를 품어 주셨을 때 그는 그 뜻에 순종하여 귀한 사도로서 또 초대교회 기둥가도 같은 소중한 일꾼으로서 놀라운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의 부르심보다는 나의 약점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부끄럽고 악한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한 자입니다. 그렇게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어 있으면 결코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세상적 약점을 뒤로 하고 더욱 크고 위대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참으로 놀라운 주의 사역을 행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세워졌지만 결국 그들이 행한 일은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영광과 존귀와 하늘에 신령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소중한 주의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또 건강하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주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이 일에 가장 최우선으로 매진해야 하지요. 또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주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지요. 이 귀한 일들이 섬기는 교회와 모든 부르신 사역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또한 하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못 박힌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실 때 하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간구하며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 흠양하여 주시사 놀라운 응답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과 승리가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오직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